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인데 응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거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응답받는 척 하는 그런 허세, 또 뭔가 자신을 부풀리는 그런 허풍, 이런 거품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말씀을 붙잡고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죠. 우리는 응답받는 길이 응답 못 받는 길이 아닌 응답받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사람도 그 이쁨 받을 짓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짧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은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만남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만남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뭐냐면 축복된 관계를 말하는 거고, 만남의 저주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정말 악연, 그런 걸 보고 만남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남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고, 자, 그 만남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자,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화목하게 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겁니다. 왜?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응답이 오냐 하면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후에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팀 중에서 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약간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팀에 있는 그 목사님인데 저랑 약속을 해놓고는 자꾸 약속을 안 지키고, 뭐 그래서 내가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나한테 전화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기분이 상해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 우리 모임 때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속으로 하나님, 저 그 목사님 보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 화목제 아니냐.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화목제인데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 그렇긴 하지만 진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야지 해서 이제 나갔는데 결론은 또 펑크를 또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의 영적인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화목할 수 있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니까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묵상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화목의 방법이 뭘까요?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그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다 육적인 회개를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사단의 권세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약간의 부끄러움과 그런 반성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죠. 지나가다가 무슨 사과를 하나 나무에 열렸길래 하나 따먹었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진짜 회개는 뭐냐면 영적인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과 떨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거에 뭐냐? 회개입니다. 영적 회개. 그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보고 난데 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 미량이라는 영화의 그 여자 주인공은 전도연이고 남자 주인공은 송강호인데, 이제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죠. 그 전도연이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사고로 죽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던 거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 남편의 고향인데 밀양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피아노 이제 하나 교습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어린 아들을 하나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괴를 당하니까 이제 너무 두렵고 황당하고 그러면서 그 유괴범이 돈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싸늘한 이제 아들의 시체가 돌아온 겁니다. 너무 이제 거의 미쳐가는 거죠. 남편이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이웃집의 미용실하는 어떤 그 분이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이 전도연에게 교회 가자. 너를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그 감옥에 그 유괴범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더니
유괴범이 나왔죠. 면회장소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유괴범이 그 감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당신의 용서는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 이제 그때 진짜 미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유괴범은 자기는 너무 평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오히려 이 전도연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온통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데 나를 더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밀어넣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이렇게 약간 비꼬아서 기독교를 비판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제 그 각종 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씩 이제 류 목사님 그 얘기를 하죠. 이제 기독교 욕하는 영화 만들면 상 받는다 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주로 많이 예를 드시는데 그게 뭐냐? 다 육신 회개입니다. 영적인 회개가 아니고 육신 회개. 이 육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를 받으니까 나는 이제 당신한테 나는 이제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회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에게도 회개를 할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회개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용서는 나한테 필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뭐 또 그런 식으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정말 뻔뻔하게,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용서받았기 때문에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약간 비꼬아서 비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영화가 나왔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화목의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회개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 바로 회개입니다. 내 모든 원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는 원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바로 그 회개가 바로 화목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의 제사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화목제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봅시다.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8절의 끝에 보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3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 화목제의 방법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피를 뿌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피를 발라라 했습니다. 출애굽은 뭐죠? 구원입니다. 자, 구원에 뭘 발라라?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피 바를 때에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뭐냐? 70 지역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70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애굽에 노예된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했는데 화목제에서는 하나님은 뭐냐? 피를 뿌려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뭐죠? 예배죠. 예배의 종류입니다. 예배의 종류가 번제, 지난번에 소제, 오늘 화목제, 이 예배의 종류죠. 이 예배 때는 뭐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사실은 같은 말이죠. 피를 발라라, 피를 뿌려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이 70인. 이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뭐요?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에 내가 계속 뭐가 되어지냐?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내 자신이, 내 개인이 복음화, 나를 복음화. 나를 복음화할 때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과거에 복음하는 옛 체질, 각인,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현장을 복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먼저 복음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때 뭐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속히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을 무릎 꿇게. 네. 이번에 우리 아는 제 이제 후배가 필리핀에 선교를 간다고 해서 가만히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제 친구 장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장로를 연결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그 친구에게도 후원을 하지만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후원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늘 있었냐면 자꾸 그 친구한테 도움받는 사람들 자꾸 소개시켜주면 조금 미안하지 않을까? 또 나한테도 혹시 무슨 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그런 손익을, 이런 이익을 다 계산하는 거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한 명도 내가 소개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이 선교 나가는 이 친구는 내가 좀 그래도 굉장히 반듯하고 깨끗한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는 내가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그 친구 장로를 만나는 그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몸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갔는데 대신에 이번 주에 만날까 했더니 만나자 해가지고 목요일 날 만나자 그리고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그 후배에 선교사로 나가는 그 친구를 소개를 카톡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내가 같이 만나서 같이 데리고 나갈까? 그랬더니 그럼 좋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그 후배한테도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내 친구 장로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 나올래? 했더니 형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역시 나는 너무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쁨 받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죠? 하나님 전도 선교를 원하는데 그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그 관련된 거를 내가 직접 전도 선교를 하든지 전도 선교가 되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이잖아요. 왜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 내게 있는 모든 그런 이익 손해 계산 다 버리고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뭐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탁 함께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장로도 더 응답받는 그런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응답받는 계기가 되겠구나. 사업에 하나님께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후배 선교사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로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 친구 가는 우리 필리핀에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후배 가는 그 지역은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래요. 진짜 아무도 혼자 외딴 게 가는 그 지역인데 그럼 얼마나 참 귀하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정말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뭐죠? 계속해서 피를 뿌려야 돼요. 현장에서 피를 뿌리고 예배 때마다 계속 예배 말씀에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에 피를 뿌리고 또 내 자신이 복음화 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은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화목제는요 영어로 보면 이게 그 헌금할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영어로는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오퍼링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헌금할 때 근데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화목제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 화목제. 평화를 위해 드리는 제물. peace offering. 또 다른 말 또 뭐라고 했냐면 thanks offering. 감사제죠. 화목제, 감사제.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peace, 평안을 위한 그리고 감사를 위한 하나님께 감사를 위한 그 예배가 뭐냐?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한 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평안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네. 평안과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그 저주예요. 평안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진 거. 인간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 나와의 물질을 비교하게 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지금 상태, 형편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성공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과 감사는 사라지고 뭐만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불안한 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하나님 떠난 그 저주가 뭐라고요? 평안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나는 이런데 상대는 어떻고 또 물질 중심이니까 물질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물질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물질 이 정도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 중심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성공도 못하고 이만큼인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 성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럼 자꾸 불안하죠. 저 사람이 더 성공하면 안 되는데 더 성공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불안한 겁니다. 더 물질 더 많이 벌는데 어떡하지?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화목제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냐? 평안을 회복하는 겁니다.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이 회복됩니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으로 평안을 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 화목제로 뭘 회복하냐?
놓쳐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무슨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모든 일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자, 아니 어떻게 감사함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분 나쁘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지금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물질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 말은 뭐죠? 모든 일이죠. 범사.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빌립보 4장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어도 뭘 찾아야 되냐면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분명히 감사거리가 있거든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게 이런 일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해보니까 미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런 감사거리가 있네. 숨겨져 있네. 이 감사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제는 나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자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 자, 이렇게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화목제의 이 비밀을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비밀을 전달했어요. 이 감사제의 화목제의 비밀을 전달해서 화목제가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과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뭘 회개할 것이냐? 네가 뭐 어릴 때 뭐 엄마 용돈 떼먹은 거, 거짓말한 거, 그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 않냐? 그게 너에게 진짜 회개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사단의 종로로 되고 있지 않냐? 너 정말 말씀을 네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지 않냐? 말씀 없는 삶이잖아, 네 삶이.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는 것이 회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자, 그래서 그 화목제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뭐냐? 화목제다. 화목제. 화목하게 하는 자. 그죠? 예배 시간이면 뭐 방국교도 괜찮아요. 방국교도 우리는 뭐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를,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혼 초부터 이렇게 주말 부부인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초부터. 이게 이제 남편은 늘 지방에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주말에만 만나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애 키우느라고 남편의 외로움 같은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외도가 발각이 났어. 드러났어. 그래서 외도한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하고 이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이제 막 힘들고 막 지쳐 있는데 그때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가자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교회 가게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구역 공과 모임에서 구역 예배할 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막 자기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바람난 남편과 그 내연녀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두 아이 키우느라고 혼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 데에 그 같이 구역 예배 드리는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게 껴안으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집사님. 제가 바로 남편이 있는 안에 있는 남편과 바람 피운 그 내연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나 봐요.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여자 이 아내 지금 이 부인의 실제 그 내연녀가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어떤 부인은 유부남하고 그렇게 바람을 피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 내연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가 바로 그 유부남과 바람 피운 제 내연녀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이 집사님의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들이 확 씻겨나가는 것 같아요. 확 씻겨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상처와 응어리 속에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남편의 이혼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과거 경험은 복음 안에서는 뭐죠? 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도구입니다. 그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도 사실은 불필요한 게 없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경험이 다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경험이 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재료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대요. 진리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르신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가지고 어이구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죠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어르신 제가 말씀 들려드릴게요 했더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르신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시죠? 했더니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 주면 돼요.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네가 사는 것이다. 네 가정이 살고 네 자녀들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자, 우리는 이렇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기 3장 17절 봅시다.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은 뭐죠? 지방이죠, 지방.
지방을 먹지 말고, 동물의 지방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지혈증, 고 높을고 지는 기름지자예요. 지방, 기름지, 피혈, 고지혈. 그러니까 혈관 속에 뭐죠? 이 기름이 많이 차 있다 이 말이죠. 고지혈. 그리고 고혈압. 예, 기름을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과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 불태우라 그랬어요. 기름은 다 불에 태워라. 그건 뭐야? 여호와의 음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드신다. 기름을 드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피를 먹을 수 없죠. 그죠? 그 피를 먹으면, 피를 어떻게 무슨 뭐,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큘라나 좀비나 피를 먹지. 그죠? 피를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고기, 육류는 사람의 음식이고, 그리고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식.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이게 탁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죠.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나 보다. 맨날 기름만 드시더니 갑자기 너를 잡으라 그러신다. 식성이 바뀌었나 보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삭은 죽으라고 도망가는 바람에 살았을 건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안 했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르게 보면 그 어떤 음식이 아니라 다르게 보면 이게 예배에 관련된 거니까 예배에 관련되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은 물질은 사람의 것인데 근데 헌금과 11조는 누구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지금 화목제는 예배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 번제, 소제 모든 다 제사 예배는 다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 말은 뭐죠? 모든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지만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모든 물질은 사람의 것이 맞아요. 근데 그 모든 물질은 사람의 것이지만 그 중에 헌금과 11조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헌금과 11조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후배 선교사 후원 정기 매월 이렇게 소량이지만 매월 이렇게 정기 이렇게 후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 약정서를 써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쁨 받을 짓이에요.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 동기가 또 필리핀에 또 선교사로 또 갔는데 거기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헌금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이에요.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예쁨 받을 짓 더 많이 하라고 더 축복해 주시겠죠. 예. 우리는 뭐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경제 그리고 우리 후대의 경제 또 우리 미래 경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요즘에 이렇게 준비된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에 선거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수막에 뭐라 하냐면 준비된 미래 오세훈 이렇게 딱 했어요. 이게 미래를 위해서 다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준비된 미래 오세훈. 우리 교육감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박선영 그 교육감 후보가
준비된 교육감 이렇게 났더라고요. 준비된 교육감, 뭐 박사형 이렇게. 이게 우리가 준비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미래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우리 미래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어르신을 또 돌보면서 보니까 나이 들면 사람이 참 초라해지는데 그래도 경제가 있으면 나이 들어도 조금 괜찮아요. 봐줄만 해요. 그렇죠. 어떤 때 보면 또 이렇게 되게 경제가 많으면 또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근데 경제가 없이 나이 들면은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정말로요. 젊은 친구가 20대 막 이런 사람이 경제가 없다.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죠. 그죠? 당당해 보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멋있게 왜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미래가 없는 나이 7, 80 먹어서 경제가 없다. 그럼 사람은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질병까지 있다. 그럼 더 막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경제까지도. 질병 들었으면 뭐 경제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를 못하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뭐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우리의 모든 건강도 준비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경제도 준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경제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경제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화목제를 통해서 진짜 뭐가 회복되냐? 이 평안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제의 비밀을 전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70인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말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